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의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은 멸망을 향해서 가는데 여기서 건진받은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으로 좀 나은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개선을 좀 추구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어둠인데 살아가면서 빛으로 점점 변해가라. 그것이 아니고 너희는 이미 빛이 됐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빛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회심해서 돌이킨 사람을 말해요. 세상 따라서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이것이 옳지 않구나. 이게 멸망의 삶이구나. 회개하고 결단해서 돌이킨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에 지배를 받고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들이라겠죠.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 구별된 사람이라. 부분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교회를 다녀도 불신자처럼 살면은 헐로 떠내려가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이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을 주제로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과거 살던 습관을 버리지 않아.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여전히 제사 의식만 따라가.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본문에서 여러분이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들은 복음,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해라. 그 말씀 자세히 보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붙잡으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파랄레오멘이라고 하는데 원어로 배가 정박할 곳을 찾지 못해서 목적 없이 표류하다가 표류하는 것을 말해요. 떠내려간다. 어떻게 될까요? 배가 목적 없이 정박하지 못하고 떠들고 표류하다 보면은 태풍이 몰아오면은 뒤집어질 것이고 암초를 만나면 산산조각 파손하겠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왔어요. 회심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면서 여전히 세상적으로 산다? 불신자와 똑같이 산다. 불신자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불신자와 똑같은 가치 기준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다면 위험하다 그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흘려 떠나보내면서 필요하다가 파손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 번 예수께로 왔으면은 바꿔야 돼요. 빨리 회개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변화받아야 돼요. 주님 말씀에 창념을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언행심사를 바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구원받은 자의 살아가는 모습이고 방식이에요. 오늘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 가깝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황금 만능주의 사상, 메모니즘 맺혀져 있고 성적 타락, 섹슈얼 이모럴리티, 그리고 나만 좋으면 그만이야. 이기적인 생각, 에고이즘, 에고이스틱 마인드 를 가지고 살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은 뭐라고 하나요? 아니다. 너 인생의 배를 표류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건 파손하게 만드는 것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불신자로 살 때에 붙어있는 죄악된 습관들을 떼내야 돼요. 떼내야 돼요. 떼내려면 좀 고통이 따르겠지요. 불편하지요. 사람은 습관의 노예라고 하지요. 습관의 노예.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어버려요. 습관이. 예를 들어서 게으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무지하게 불편한 거예요. 주일 되면 늦잠 자고 늦장 버리고 하던 습관이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면은 한 2시간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 그게 불편한 거예요. 한 2시간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샤워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예배로 가려고 하면은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습관이 바뀌니까. 한 2시간 덜 자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나쁜 습관, 죄된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만 다닌다. 그런다고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인생의 배를 표류시키는 사람이요. 결국은 파손하고 마는, 다시 말하면 망하고 마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는 도덕 윤리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뭐 논어를 보고 맹자를 읽어보고 뭐 불경을 외워보고 다 도덕적인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생명과는. 기독교 신앙은 생명의 종교, 생명.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죽은 영을 재창조해 주시는 생명의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날이 갈수록 거룩해지고 성화 단계를 밟아가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하라 하신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전 먹는 힘을 다해서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미워하고 용서하라 하시는데 용서 못하고 화평하라 하는데 불화하고 음행하지 말라 하는데 음행하고 그러면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에 종교인이지 자기 속에 있는 종교심을 만족시키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이민생활이 고달픈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이해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데 재밌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여행도 다니고 커피도 마시고, 그런데 교회 생활 잘하는데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요.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시대에 교회 다니면은 구원받는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아니, 믿음으로 믿을 때에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 그게 믿음이. 나 믿습니다, 예수님. 머릿속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냐? 온몸으로 믿는 게 믿음인 거야. 영혼력을 동원해서 믿는 것. 그래서 바로 믿음이. 다른 사람 말 들을 거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아니라고 하더라. 들을 거 없어요. 성경 말씀 보세요. 성경 말씀. 우리 믿음의 유일한 근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누가 뭘 깨달았다, 누가 뭘 봤다, 뭘 들었다, 그것도 참고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벗어나면은 그것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사람의 마음은 네 종류다 말씀하셨지요. 네 종류. 길바닥, 하나는 길바닥, 딱딱하고 완악해서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또 한 가지는 돌짝밭. 교회 다니까 좋은데, 은혜도 받았다고 하면서, 그런데 시험이 오면은 뿌리 같거든, 뿌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뭔가요? 가시떨기밭. 가시가, 나무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곡식 씨를 뿌려도 좀 자란 것 같은데 열매를 맺지 못해. 오직 좋은 밭이라야만 된다 이거죠. 좋은 밭이라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결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원받는 거.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제가 아멘이 좀 약해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그렇죠. 구원 받았죠. 구원에 들어봤어요. 세상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여러분을 주님이 건져내셨어. 구원이. 구원. 그러면 구원에 감격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구원에 기쁨이 있나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주일이구나. 안 갈 수도 없고 가야지. 운동가 보니까 본인들 같아. 또 부이 이렇게 빨리 오나. 주일이 이렇게 늦게 오나. 내가 주님이 날 구원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날 구원하시고 부르셨는데 빨리 가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뵈러 가는데 몸도 좀 정결하게 하고 옷 냄새 좀 깨끗이 정돈해서 주님 뵈러 가는데 구두도 좀 꺼내가지고 반짝반짝 닦기도 하고 주님 뵈러 가는데, 아니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가는데, 하나님이 정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 말씀 들으러 가는데, 그런 감격, 그런 기쁨, 그런 감사, 그런 소망이 있냐 이것이. 엄청난 일인지 모르거든. 구원. 자, 본문 3절 보면은, 2, 3절 보면은 세번역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요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큰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우리에게도 확증하여 준 것이라. 구원, 큰 구원, 그 큰 구원, the great
salvation, 그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 의롭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신 율법을, 그 계명과 율법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서운 심판이 임했습니다. 성경 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주시고 이룩하신 그 큰 구원을 너희가 소홀히 여기면은, 그걸 없인 여기면은 받을 징벌이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알고 본다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여러분들은 세상적으로 과거 삶 살던 대로 살아서 안 돼요. 이 말씀대로 그 구원을 무시한, 없인 여긴 그런 자로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임한다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매를 맞는다 그거죠. 매를 맞는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을, 삶을 위협하는 것은 큰 환난이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죄에 빠져들어가는 거, 죄인지도 모르고, 그게 문제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도 모르게 과거에 살던 습관대로 죄에 빠져버려요. 죄의식도 없어. 서서히 자기 인생의 배를 침몰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죄인은 맛이 달콤하지요. 그러나 나를 살리는, 치료하는 말씀은 좀 씁니다. 써요. 듣기가 싫어요. 죄는 아주 달콤해. 그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깨닫지를 못하면은 그 사람은 망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독일의 천재 신학자 본페퍼는 값싼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cheap grace, 값싼 은혜에 대해서. 현대 많은 신학자들이 세상적으로 살아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그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본회퍼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지. 어떻게 사는 건 뭐 다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요. 구원받은 자라면, 성령 받은 자라면 안전하지는 못하지만, 실수는 하지만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삶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님 모습을 닮아가는 거다. 잘못 배우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잘못 배우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중에 빠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마귀와 타협하면서 자기가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바로의 올무에서 건진받아서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받고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 행군에 들어갑니다. 어디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 많이 했어요. 그들은 10가지의 재앙을 목격을 했습니다. 홍해바다의 그 엄청난 기적도 체험했어요.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 먹게 하시고, 신발이, 옷이 닳지 않게 해주시고, 물이 없으면 바위에서도 물을 내서 마시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 해주셨어요. 그들은 축제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기도 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원망불평하고 지도자에게 대항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2명 빼놓고 이세들 빼놓고 전부 죽어버렸어요. 멸망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도 구원받았어요. 얘기하고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 약속의 땅, 낙원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게 믿음 생활이죠.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지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들은 복음에 유념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라. 자세히 보고 이해하라. 그 말씀 붙잡아라.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니라. 바로 그 말씀. 그렇습니다. 율법은 다시 말하지만 천사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복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난 후에 이룬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 그 말이에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범해도 징계를 받는데, 형벌을 받는데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그것도 고난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이 업신여기고 함부로 취급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바로 주님.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주님을 많이 알면은 눈이 열려요. 주님을 깊이 알면은 인생이 보입니다. 또 하늘나라가 보여요. 주님을 깊이 알면.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크게 말하면 2가지. 첫째는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세상은 망가졌거든. 타락한 천사물이 사탄이 왕노릇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다 죄 가운데 빠뜨리고 틀어 물고 물리고 죽고 죽이고 부수고 파괴하고 온통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늘 불안하잖아요. 세상이. 이 망가진 세상을,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주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2번째 이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 바로 인간을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단 한 번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장 2,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전파로 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분이 오실 날이 가깝다.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죄악의 원흉인 사탄이 붙잡힙니다. 그를 따라서는 온통 귀신들 다 붙잡혀요.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탄을 따라 살았던 모든 인간들 다 붙잡혀서 심판받고 천보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낡은 하늘, 낡은 땅은 전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뀝니다. 이 땅에는 죄가 없어지죠. 악이 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자가 송아지와 함께 풀 뜯어먹고, 왜? 독이 다 빠지거든. 악이 없으니까, 사라지니까. 아이들이 독사골에 손 넣어서 독사가 물지도 않지. 지금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전쟁의 포화가 끊이지 아니하고, 질병이 끊이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자연재해가 여기저기 도처에서 일어나고, 사람들은 서로 으르렁거리고, 그런 세상이지만 주님 오실 때가 오시면은 새로운 세상, 사랑과 평화만 있는 세상, 기쁨만 가득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나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야,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기도하게 되죠. 자, 그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해놓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살며 피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골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렇게 예언해놓고 있어요. 그런 날이 온다 이거죠. 참으로 이 낡은 패역한 세상이 다 끝나고 그날이 되면은 여러분 상상이 안 가지요. 어떻게 세상이 바뀌나?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건 간단하지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사람의 생각이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이걸 기준 삼으니까 될까? 과연 성경이 맞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분이라겠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면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돼요. 그래서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곤고하고 좀 병들어서 괴로워하고 여러 가지가 막히고 범사가 힘들어서 고통도 스럽고 그런 거는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전부 보고 계시고 여러분 알고 계시고 단 인내 말씀 지켜서 믿음만을 지키시길 바라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주님 빨리 오시기 원합니다. 주님 빨리 뵙기 원합니다. 이 세상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라요. 자,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린다.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한다. 시편 8장 4절 5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때가 되면 천사는 우리의 종들, 다 종이에요. 우리가 시킨 대로 하고 시중 들고 그런 날이 앞으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 낡은 세상을,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주님 오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님 오신 목적은 여러분 개별적으로 구원하시려고, 개별적으로 택한 자들 부르셔서 죄악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백성 만드셔서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참으로 어리석기를 덮는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주님을 배반하는데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께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이 갔는데, 인자가 무엇이 갔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기억하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 어떻게 하셨나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다 내 앞에 쓸 사람들은 내 앞에 모여라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다시 말하지만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나요? 매를 맞으셨어요. 영화에도 나왔었죠. 온몸이 퉁퉁 불 정도로 채찍에 맞으시고 등허리가 다 갈리갈리 찢어지고 피를 흘리고 막 온몸이 부었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 우리 죄 때문에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힘이 다 소진돼서 며칠 가시다가 넘어지시고 또 넘어지시고 옆에 있는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까지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에 띄워서 대못이 박혀가지고 피를 흘리시고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워놔가지고 피가 이마에서부터 흘러내리고 십자가 높이 달리셔서 얼마나 땡볕에 덥고 목이 말라서 풀처럼 목이 타고 그러면서 운명하신 거예요. 어머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를 주님이 통과하시면서 구원의 복음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본문은 그 큰 구원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거예요. 그렇게 희생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무서운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살면서 난 구원받았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남아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과거 우리의 모든 죄, 원죄를 비롯해서 모든 죄의 죄책을 주님이 이미 다 처리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죄와 싸워야 돼요. 과거 습관 자꾸 떼내야 돼요. 나쁜 습관들, 죄된 습관들. 실수하면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습관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죄를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안 하겠습니다. 회개하면서 날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아담 부부가 하나님께 대들었습니까? 대들었어요? 하나님께? 한 번 죄를 진 거예요. 무슨 죄인가요? 땀 먹지 마라. 땀 먹으면 또 죽어. 땀 먹었어. 단 한 번.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땅을 갈아야 되고 수출도 안 나고 가난, 죽음이 왔어요. 질병, 자식들이 살인자가 됐어요. 전쟁, 죄 한 번 진 것 때문에.
모세가, 그 위대한 모세가 한 번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바위를 명령하라 말씀하셨는데 지팡이를 쳤어. 가나안 입성이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한 번. 미디암이 모세에게 한 번 비난했어요. 비난.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한 번 죄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군가요? 그리스도 이후에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다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탁월한 신학자요, 목양자요, 선교사요, 성경 기록자요, 순교자요. 사도 바울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두려운 것이.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가장 무서웠던 것은 자기가 일을 많이 했잖아요.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남을 구원해놓고 자기는 버림받을까 봐 그런 인물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행여 내가 교만에 빠졌어. 행여 내가 불순종함으로 했어. 내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나? 두렵구나. 그래서 늘 육신을 쳤다는 거예요. 육신을 치는 것이 뭐죠? 육신을 때리는 게 아니라 내 욕정, 욕구 죽이는 거예요. 탐욕, 교만, 이기심, 음란 자꾸 죽이는 거예요. 버림받을까 봐. 여러분은 모세보다 큰 인물들이라 술 취하고 도박하고 방탕에 살아도 상관이 없다. 여러분은 바울보다 위대한 인물들이라 배우자가 아닌 상대하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그래도 괜찮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위대합니까? 여러분은 모세나 바울보다 훨씬 큰 인물들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짓밟고 어기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막 가르고 그래도 괜찮나요? 그거는 따놓은 당상이라? 잘 기억하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뭐 기다리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뭔데 노 대책 세워줄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 취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여러분 천국 백성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알곡 성도를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80% 이상이 전부 알곡이 돼가지고 다 천국 갈 수 있다면 난 그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목적은. 그러니까 자꾸 강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강하게. 안 된다. 안 된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버려라. 직장도 버려라. 직장 때문에 하나님 잘 못생기면 버려라. 아니, 저 목사님이 왜 맨날 이렇게 직장 생활 얼마나 힘든데 직장 잡기 얼마나 어려운데 말을 막 할까?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야. 구원. 이 땅에 배벌로 살았어도 지옥 간다면은 빠져나올 길이 없는데 불타는 지옥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데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에. 주님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교회 가까이 오세요. 듣기 싫어하는 건 내가 알면서 말하는 거야. 중단해라. 정리해라. 끊어라. 듣기 싫어하는 거 알면서 내가 말하는 거야. 왜? 돌이켜라. 회개하라. 천국 가야 된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도적질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집 사고 좋은 차 사가지고 난 행복하다? 나는 편안하다? 그런가요? CCTV가 다 찍혀가지고 경찰에서 지금 검사하고 있는데 금방 밝혀질 텐데 곧 체포하고 하러 와가지고 감옥으로 갈 텐데
그건 난 모르겠고 당장 난 행복해. 편하니까. 돈이 많으니까. 아니, 하나님의 CCTV가 얼마나 정확한지 아세요? 전부 계산되고 다 지켜가지고 기록까지 해놨어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말씀을 듣고 돌이켜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런데 난 편안합니다. 난 행복합니다. 불의한 짓을 해놓고. 그렇다면은 정신이상자이든지 자신의 인생의 배를 신문한 쪽으로 끌고 가면서도 당장은 괜찮으니까 내일은 난 몰라. 내일은 당장 좋으면 됐지. 어리석다 그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세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자, 어떤 사람이 그 큰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면서 이루신 그 구원을 등한히 하는 사람일까? 세 가지만 전하죠. 첫째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납니다. 결국 예복은 계시록 19장 8절 옳은 행실 예복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에베소 4장 24절 새 사람으로 옷 입어라. 예수님 주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해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유괴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마다. 교회마다 얼마나 많아요. 교회 난 장로인데요. 난 교회에서 나는 집사인데요. 그거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예복이 있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고 죄를 즐기는 사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돈 우상을 섬기며 사는 사람. 돈이면 죄일이야? 아니요.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죄일이에요. 내 생명을 살리는 분이고 나의 아버지잖아.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야. 하나님 걷어가시면 안 돼.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 돈이 죄일인 사람이 있어. 교회 다녀도. 돈이 죄일이니까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는 거야. 돈이 죄일이니까. 돈이 죄일이니까 형제 간에도 싸워 돈 가지고. 원수 맺고 친구가 의절하고 돈 때문에. 아니요. 돈이 죄일이 아니에요. 돈을 지배하라 그거야. 지배하라. 복음지 교회의 80%가 지옥 간다. 나는 그걸 믿거든. 나는 그걸 믿어요. 일반 교인의 80%는 못 간다. 난 그 간증을 진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한번 따라하면 구원받아도 다 거짓말이다. 나 예수 믿는데 내 마음속에 믿어. 교회도 안 다녀.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멋대로 살아. 세상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삶 산다 이거죠. 그건 혼자 착각입니다. 내가 캐더린 백스터의 제 간증 조금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그건 참고하시라 이거죠. 성경 말씀은 당연히 믿어야 되지만 나머지 간증은 참고하라고 말하죠. 도움이 될 거예요. 지옥에서 한 남자가 주님께 소리를 질렀다. 주님, 저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제 착하게 살겠습니다. 남자는 애원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향하시더니 이 남자가 여기 지옥에 온 나이는 23살 때였다. 그는 복음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기 온 것이다. 그는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나는 나의 영으로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끌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세상의 정욕을 더 좋아했느니라. 그는 술을 마시는 것을 좋아했고 나의 부르면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교회에서 영역받았으며 성장했으나 한 번도 내게 헌신하지 않았다. 한 번도 헌신하지 않았다. 하루는 내게 말하기를
예수님, 언젠가는 제 삶을 당신께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하였지만 그날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어느 날 밤 파티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사고를 당하여 차가 바닥에 완전히 눌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이 젊은이가 내 말을 듣기만 했더라도 좋았을 것을. 멸망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사탄은 이 젊은이의 죄악과 술 마시는 것과 운전 부지를 통하여 그를 멸망시킨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이 세상의 정욕과 욕망은 순간적인 것임을 깨닫고 주 예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심한 알코올 중독이라도 치료하실 수 있으시다. 결혼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예수가 경고한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실제로 간음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도 간음인 것이니라.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며 이 지구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사탄은 때론 이 세상을 미혹하기 위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 젊은이는 이번 파티 한 번 가서 즐긴다고 뭐 어쩌려고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죽음에는 자비가 없단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하게 내 죄를 회개해야 하고 거듭나야 한다. 진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니라. 캐서린, 다음에 너에게 보여줄 것은 이보다 더 처참할 것이다.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 지옥에서도 그들은 모든 감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나에게 지금 하는 시계를 보여주셨다. 시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침은 거의 1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분심은 빠르게 돌아가다가 12시 3분 전에서 멈추었다. 그리고 12시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었다. 시계가 움직일 때 그 소리는 너무나 커서 온 지구를 가득 채우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부는 것 같이 말씀하셨다. 그의 목소리는 많은 물이 흘러가는 소리와도 같았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비하고 있으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내가 다시 오리라. 시계가 12시 정각이 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올 것이니라. 여러분들이요, 꼭 회개하셔야 합니다. 지옥은 정말 끔찍하고 슬픔과 회가 극치를 이루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장소입니다. 제발 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 모든 말은 다 사실입니다. 참고하시라 이거죠. 지옥은 실제 장소입니다. 그건 맞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달콤함에 빠져 살지 마세요. 단호하게 잘라서 버리세요. 여러분의 그 큰 구원을 없이 여기지 말라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그런 자세로 주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만족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함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 만드셨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드셨고,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도 만드셨고 보이지 않는 존재도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복을 반드시 내가 입었는가, 성령을 거듭났는가, 거듭난 증거가 얼마나 있는가 늘 점검하시고, 그리고 회개의 소중함을 아셔서 죄에 빠져서 뭔가 불의한 일이면, 불법한 일이면 즉시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섬기시고, 그리고 특히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직장 버리면 돼. 이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돈이 우상 돼서는 안 돼요. 돈을 지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여러분 앞에 사람과 뒤 사람과 악사시고 인사를 나누시 바래요. 그 큰 구원을 소중히 여깁시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해서 이루신 구원인지, 얼마나 엄청난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룩하신 구원인데,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선 사람들이 구원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과거 습관대로 죄 가운데 빠져서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인데, 오늘 말씀을 들은 저희 모두에게는 다시 한번 깨닫고 경성하게 하셔서 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과거 취했던 습관을 버리고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복음지 교회들의 20% 안에 들어가는 알곡 성도가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